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건세 있는 자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 찾아 나온 사람들 주로 고치셨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을 다 보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기머거리 그리고 어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은 모든 벙어리들을 다 고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분명히 병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맞는데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놓으셨지만 무덤에서 불러내셨지만은 이미 죽은 수많은 병자들을 수많은 죽은 시체들을 다 불러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나사로만 불러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루증 같은 여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고 소경 바디메오도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삭개오에게 어떤 경우에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고치시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표적이라고 불리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로 만드셔서 마신 분은 아닙니다. 한 번 그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물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지만은 바람 불 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마다 멀쩡한 길을 옆에 두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늘 보리쌀 한 톨을 가지고 자 나누어 먹자 아니면은 멸치 한 조각을 가지고 자 우리 배불리 먹자 언제나 그런 기적이나 그런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나 환자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처럼 증언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봐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6월절에 죽는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라고 알고 있었고 증언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의 몸이 때로는 썩어지는 떡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는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리고 죽기 위하여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빨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고, 땀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생식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아들로서 의인이 죄인이 되셨고 신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이란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사순절이란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계셨지만 3년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3년 반 정도 되는 세월 속에, 사역 속에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눈먼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주기 위하여 애쓴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날, 그 한 주간 집중적으로 혹은 3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또는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낱낱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왜요? 죽어야만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왜요? 이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 앞에서 추상같이 심판하시는 분인지, 감추인 것 들춰내시고 또 숨겨놓는 것 찾아내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그의 명령 말씀대로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모진 고난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는 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노래, 이거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이고 메시아의 노래 맞는 말이지만은, 종의 노래, 종을 칭찬하고 종을 인정하고 종을 대단히 높여주는 그 찬양은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순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고 신 분은 알겠지만은, 북한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있는데, TV가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 드라마도 있겠지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노래, 찬양입니다.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찬양, 어버이에 대한 노래,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수령님에 대한 찬양, 김정은 장군님에 대한 찬양. 우리는 장군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군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대충 그때 당시에 적어놓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따라가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장군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거짓 노래죠. 가짜 노래죠. 메시아의 노래, 아니 종의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70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실 그분을 이야기하는 종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소리 치지 아니하며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떠들지 아니한다라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자세로 때로는 독재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끌고 나오는 그런 큰 소리치는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혹은 내 주장이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나는 의롭다고 모든 인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으로 추호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주장을 높이는 사람들처럼 오신 분도 아니고 또는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 홍보를 위하여, 자기 인기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강구하고 홍보하고 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거리에 뛰어다니는 메시아가 아니라 때로는 겨자씨처럼 작게, 때로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때로는 미랄처럼 땅속에 묻혀져서 썩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소개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발을 붙잡아서 사뿐히 내려오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순식간에 너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너가 긴 길을 걸어갈 필요 없이 짧게 당장이라도 간단하게 메시아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길을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그 메시아가, 그 종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노래는 그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 종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오시지만은 그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 같은 민족입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갈대라고,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특별한 존재임을, 그러나 연약하게 짝이 없는,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었죠. 펄복이라는 그 여사, 그분은 갈대 같은 민족이라는 책 속에 조선 민족을 갈대의 민족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꺼질 것 같고, 아니 넘어질 것 같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민족이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고 생명력의 아주 끈질김을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단편 소설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상한 갈대들입니다. 귀족으로 살았던, 왕족으로 살았던,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와서 인질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한때는 다윗 민족 후손으로, 솔로몬 후손으로서 대단한 등불의 심지가 켜져 있어서 온 세상에 인정받는 국가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가 그릇만 내는 아주 죽어가는 직전에 놓여져 있는 민족들을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다운타운에서 스탑 아시안 헤이트 랠리 그 장소에 갔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었던 아세안들을 혐오해서 특히 여자들을 총기로 죽였던 그 사건을 꽤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리고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대회 장소였습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갈대보다도 더 약한 상한 갈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누구도 무가치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기도인도 부탁받아서 기도하러 갔었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든지 대부분 다 2세들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그래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미국 주류사회의 백인들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한 갈대처럼, 직장에 가서도 사실은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갈대 같은 존재들, 때로는 상처투성인 존재들, 레이오프를 당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삶 속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다 부모님은 부모대로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이혼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젊었을 때는, 한때는 열심으로 믿고 살아갔을 때는 등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주 죽음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래에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본 적이 꽤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순식간에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 3달, 5달, 6달 가까이 죽음이 서서히 꺼져가는 거, 등불이, 호롱불이, 촛불이 점점 꺼져가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바로 종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은 상한 갈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갈대, 아름다운 갈대, 강한 갈대를 찾기를 원하지만은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죗값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갈대만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그거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고 돈 줘서 사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꺼져가는 그 등불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냉소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변하고, 아니면 차디차게 은혜도 식어버리고, 또 믿음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식어버린 채 그릇만 타고 있는, 전에는 그뿐만 모이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헌신으로 이루어졌던 자리, 그런 사람의 역할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을음만 나타나요. 그래서 불평이 나타나고, 아니 그 사람 그 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만 흐르게 하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아서 막 그런 지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 불을 붙이시는, 다시 그 예수님이 그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존재 회복을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등불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다시 그 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핏방울 한 점 남기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상처투성인 인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으면은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었던 예수님, 그분의 절정인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상한 몸으로, 내가 죽어가는 몸으로, 내가 목마른 지경에까지 내려갈 테니까, 모든 저주를 내가 당할 테니까 저들에게 다시 꺼져가는 등불을 밝혀달라고, 저들의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채찍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죠.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입에 한 번도 거짓도 없으셨지만은, 욕을 당하셨지만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신 채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그가 상하셨다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 때문이라고. 이번 사순절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주님이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강건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어쩔 수 없이 한때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식어버리고 나도 한때 은혜 받았어, 열심으로 살았어만 강조하지 말고 남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불빛을 태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한 절만 하고 마칩니다. 어린 양 예수 2절입니다.